오늘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이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14절부터 23절까지만 읽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 바로 14절부터 23절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갈등의 골이 매우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단순히 문제가 생기면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좀 대답을 하시거나 금언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경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반응을 보이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아멘.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이 예수님께로 지금 모여왔습니다. 자, 굳이 여기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특별히 뭔가를 좀 조사를 하거나 문제점을 좀 파악하거나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목적을 갖고 온 이들에게 안성맞춤의 기회가 생겼어요. 자, 2절 말씀 보시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을 바로 이들이 보게 된 겁니다. 바로 이들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그 제자들의 그 문제를 삼아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문제인가 싶겠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냐의 이 정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2절에 씻지 아니한 손 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정한 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5절에서도 씻지 아니한 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부정한 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결에 관한 문제로서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게 될 경우에는 그 더러운 음식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더럽힌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더럽힌 자리에 악령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봤으니 얼마나 큰 잘못을 지금 저질렀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마가는 3절 4절에서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이 장로들의 전통, 이 공동 번역을 보니까 조상의 전통이라고도 해놨는데요, 이 전통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친절하게 해줬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도 씻었고요, 또 시장을 갔다 오면 이 목욕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데 그 부딪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부정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갔다 오면 바로 몸 전체를 목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정결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이들이 세워놓은 수많은 전통들을 이들이 지키면서 자신들이 정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켜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마가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평소처럼 그냥 단순하게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망의 요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정결을 말하고 또 정결을 지키라고 하는 너희들이 오히려 더 위선적이고 너희들이 더 정결치 못하다는 것을 지금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것을 어디서 먼저 얘기하시느냐?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것을 먼저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6절에서 7절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당시 이사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더 구체적으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어떤 헌신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위선적으로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입술로만 그렇게 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지적하는 그 이사야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도 이들과 같이 지금 겉으로는 정결을 말하고 겉으로는 정결을 지키라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들은 정결을 지키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자들, 이들과 똑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드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드시냐면 11절 말씀 보시면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나오죠. 여러분,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바치면 절대 어느 누구도 이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걸 들어서 이들이 바로 이 못된 위선적인 태도를 행한 것을 지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10절 말씀에 보세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당시 사람들 중에는요, 이 자녀로서 부모님께 부양해야 될 책임, 그런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굉장히 아까우니까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돈이 안 들어가게, 합법적으로 이거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르반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내 소유가 다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보살피고 싶지만 이 고르반, 하나님께 내 소유를 다 바쳤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모님께 이 부양할 돈을 드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그것을 바치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고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떠벌리면서 다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위선적인 태도를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정결을 말하면서 오히려 너희들은 그런 사람의 전통을 이용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합리화시키는 그들의 이 모습에 대해서 아주 위선적이고 너희들은 오히려 정결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시면서 책망을 마무리하십니다.
사람의 계명 전통을 지키려다가 8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9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렸다. 그리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8절, 9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너희들이 사람의 전통의 권위를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책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합리화하는 이들의 위선적이고 정결치 못한 이들의 아주 악한 마음, 잘못된 태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즉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여러분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 정결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여러분 14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기하시죠.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이 더럽히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면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배, 육신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사람의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20절 말씀부터는 상식적인 선에서의 답변이 아닙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20절부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시면서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여기서 이 비방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면 신성 모독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교만과 우매함이니, 특별히 이 우매함이라는 것은 그냥 어리석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교만하게 없다고 거부하는 아주 그 교만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래서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결국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악한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정결하게 하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든 그 사람들의 전통으로 우리를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책, 바로 이 사람 속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정결함을 받아야 우리가 정말로 정결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뭘 하고자 결단한 것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실행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실함이 있고 또 꾸준함이 있어서 그것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 사실 그거를 꾸준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연약성과 한계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또 세상은 어떨까요? 이 세상이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규칙들이 있고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어서 정말 이 사회를 아름답게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정결하게 할 만큼 이 윤리, 도덕, 법, 질서, 규칙들, 전통들이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결국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악한 것들이 나오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결국 정결이라는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세상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정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인물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막 그 행위를 지켜나가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행위를 지킬 때마다 뭘 깨닫게 돼요? 내가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자, 21절 계속 보시면 율법과, 그 당시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자들입니다. 자, 이들에게 뭘 받았다고 그래요?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이 일관되게 설명하고 증거한 내용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굉장히 의미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해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즉,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의는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결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전통들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닌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 즉 사람 속에 있는 이 악한 마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악한 마음, 이 죄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보혈만이 나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전통들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전통에 더 주목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놔요.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어떤 우리들이 세워놓은 그런 규칙들에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데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올바르도록 이끌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결국 그렇게 정결치 못하게 해요.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올바르게 이끄시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얼만큼 복음에 집중해서 그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들이 만드는 어떤 이런 규칙들이 우리를 그렇게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이 복음에 자꾸만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올바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율법주의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복음의 맛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이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점차 잊어버리고 자꾸만 어떤 행위적인 요소에만 집착하는 것이죠. 행위적인 요소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행위적인 요소에 자꾸 집착을 해서 본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무신경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올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올바라지는 것,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우리는 죄의 몸, 죽을 몸, 육신의 몸에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계속 받아요.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없어요. 알게 모르게 죄도 계속 집니다. 그럴 때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연약한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정결의 문제,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빠졌던 이 잘못된 자신들의 전통이 자신들을 정결해 주게 한다라는 이 오류, 우리는 이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의 걸음을 걷게 하는 그 믿음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책감이 들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올바르지 못한 길로 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분을 자꾸 바라보시면 그분이 예수가 원하는 그 길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성이 있고 한계성이 있고 정말로 우리는 자칫 신앙생활을 잘 알기 위해서 세우는 그 규칙들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규칙들을 더 중요시 여겨 정말로 오히려 정결을 구하면서도 오히려 정결치 못하게 나아갔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겪었던 이 오류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런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보혈의 능력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 나라와 또 전 세계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합력하신 선으로, 정말로 선의 역사로 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 몸으로 짓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서도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